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탄 배의 뱃머리가 모래 언덕에 박히자 배가 심한 파도로 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지중해 바닷속으로 사람들은 뛰어내렸지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널빤지 조각을 의지하여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지며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약한 바울에게는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래서인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눈에 바울이 두드러져 보이므로 그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즉시 모닥불을 피워주어 추위로 잃어버린 체온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불 쬐던 바울이 나무 한 다발을 집어 불 속에 넣었는데 그 순간 나무에 붙어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뛰어오르며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이는 진실로 살인자라 라면서 바울이 비록 운 좋게 죽음의 광풍에서 살아났더라도 공의의 심판에 의하여 독사에 물려 결국 죽게 된 살인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은 독사를 툭툭 털어 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바울은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독사에게 물렸으면 손이 붙든지 아니면 급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멀쩡하기만 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했던 주민들은 이제 바울을 6절에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바울을 조난당한 한 늙고 병약한 바울로서 그저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특별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모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으로 주민들 사이의 신적 존재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지요. 이는 섬 주민들 앞에서 바울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궁중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한 것도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의 모세 인생은 이미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으니 이제 80세의 늙은 모세는 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세에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당황해하며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며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며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양치기였던 80이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그 권위에 힘입어 출애굽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게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신적 권위를 내게 부여해 주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위를 엘리야에게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바울의 특별한 경험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그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특별한 경험은 섬 전체에 금방 퍼졌고 7절에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불러 사흘이나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또한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바울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8절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보블리오가 부탁하기도 전에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섬 가운데에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분명 구원의 복음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섬 주민들이 차디찬 바다를 헤엄쳐 나와 소낙비로 더욱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섬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 일행이 10절에서 섬을 떠나기까지 섬 주민들의 후한 대접을 받게 된 것과 더 나아가 섬을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어 보내기까지 해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이루시며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입혀주신 신적 권위임을 생각하고 저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오늘의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